내 삶의 이유 있음은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들어봤죠? 이미자 씨가 최근인가 좌우지간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제목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기존의 모든 형태의 안전을 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그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알 수가 없었고 우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낯선 땅으로 여행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이라는 이야기죠. 인생은 어차피 여행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 여행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죠. 바벨탑을 쌓는 세계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세계에 더 이상 머물러 봤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망 없는 세계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거 자체가 소망이죠.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이야기. 이건 이제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땅에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것. 내일을 알 수 없는데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불확실성보다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더 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망 없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알고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불확실성 속으로 떠나는 여행길인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서 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아브라함은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내가 가는 여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너로 말미암아 복된 사회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은 내가 이룰 테니까 너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사는 이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삶의 전 과정,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좋지 않는 일까지도 부르신 여정의 일부로 여기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좋은 일만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의 일부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의 그 한 부분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여전하죠.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걸 갖다 견딜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번이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7번이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묻을 땅이 한 평도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고 곧바로 해족속을 찾아간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의 땅에다가 사라를 묻고 싶어서 해족속을 찾아간 겁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자기 신분부터 밝히는 거죠. 왜 이렇게 밝히냐면 당시에 나그네와 떠돌이는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는 걸 하는 이야기죠. 나는 이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죽은 아내를 내 땅에다 묻고 싶습니다. 내 소유의 땅에다 묻고 싶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해족속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라 하는 이야기죠. 굉장히 존경스럽게 말하는데 핵심은 땅을 대여해 줄 테니까 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다가 사라를 묘지를 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땅을 팔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그네와 떠돌이는 땅을 소유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큰 절을 합니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굴을 사고 싶은데 주선을 좀 해주십시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선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에브론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짜로 묘지로 쓸 땅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냥 묘지로 쓰게 할 테니까 살 생각은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에브론이 하는 말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 절을 해요. 큰 절을 하고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밭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내 아내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에브론이 정 그렇다면 400세겔, 은 400세겔 내시든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부른 겁니다. 엄청난 돈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팔라고 하니까 정 그렇다면 400세겔 내, 이 말인 겁니다. 은 400세겔 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아브라함은 바가지를 쓴 거죠. 바가지를 쓰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을 사고 그리고 사라를 안장합니다. 그 막벨라 굴에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땅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7번이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겨우 이제 한쪽아리 땅을 갖다가 자기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시작되는 시발점인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야와 무슨 그 선지자들이죠? 그 갈멜산에서 경쟁했던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누구 신이 참 신이냐 하고 내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이제 제물 위에 이제 비가 내리는 하나 신이 참 신이다 하고 내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저쪽 바다 끄트머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폭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을 갖다가 약속을 받았지만 겨우 이제 한쪽아리 손바닥만한 땅을 갖다가 자기 소유로 얻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23장이에요.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이 23장이고 바로 이어서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어쩌면 굴욕적으로 땅을 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네,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수명을 다 채우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죽을 때 자기 수명대로 다 채우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여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간 거죠. 만족한 삶을. 예. 그가 늙도록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생애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는 큰 민족이 되고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것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요.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산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리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 한쪽알이 생긴 것도 자기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복을 받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는 유일신론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유일신인이죠.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 유일신론자의 아버지지만 성서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우상을 깨뜨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신론자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과 신앙이 달랐어요. 종교가 달랐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 살기를 결정하고 소돔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죄악이 관영한 소돔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을 듣자 1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쩌면 소돔 사람들을 변호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특별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땅을 사기치기는 사기쳤지만 이렇게 존경받았다는 이야기죠. 존경받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힘으로 진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면서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사람인지,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것은, 이런 인생을 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삶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 삶의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자기가 그 소망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 소망이 자기 평생의 인생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개역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고 그 이중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린 횟수, 이것은 사라가 살았던 그 세월이 모두 똑같이 좋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두 똑같이. 아브라함은 범사의 모든 날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라는 자기의 생애 동안에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모든 날이.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런데 모든 날이 다 좋았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한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사라는 엄청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불임 상태였어요. 모든 날이 똑같이 좋을 리는 없죠. 모든 날이 똑같이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종 하갈을 갖다가 대림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나서는 딱 돌변해가지고 여주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보면 사라의 생애가 시종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 아브라함에게서 흘러나오는 평온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 이것이 사라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127세를 살 동안에, 127년을 살 동안에 똑같이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대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불확실합니다.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이럴 때 우리는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기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이런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용기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그 소망 없는 세계에서 부르신 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르심 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을 다 이끌어갈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이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그냥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꿋꿋하게 평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심판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결정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계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